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진정한 잔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이 안 보이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비네답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자들로 하여금 오베데돔의 축복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잔치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잔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1990년대에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입에 회자됐던 이야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30살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30살 때 기억이 안 나시죠? 잘 나실 겁니다. 30살 때 어떤 꿈이 있고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저는 이제 30을 간 넘었습니다만 저도 40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30살 한참 전이죠.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30살, 30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보에 시 두 편을 이렇게 꽂아 주었죠. 하나는 30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학창시절에 배웠던 위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시를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가슴이 좀 젊어지시고 설레셨습니까? 예, 그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를 한번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참 좋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열정과 패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김광석이라는 이 가수는 30즈음에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1994년 김광석의 4집 앨범 30즈음에라는 곡에는 그곳에는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그 사람은 어디에. 이런 노래예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똑같은 시기 1994년 시인 최영미는 30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을 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최영미의 시는 1994년에 30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으로 출간되어서 오늘날까지 51만 부 시집으로서는 거의 최고 많이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는 운동하는,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살의 그 시절 열정과 패기로 운동화를 부르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운동의 노래를 부르며 이 세대를 개혁해보고 변화시키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 시기가 지나니 내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의미 있는 운동보다 그 분위기, 사랑보다 사랑의 노래를 더 좋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는, 텅 빈 자리에는 그저 그 모든 뒤치다꺼리를 헤아리는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모든 것을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것만이 남아있었다 라고 그녀는 지금 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허한 자리, 30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열심히 사랑의 노래도 불러보고 혁명의 노래, 운동의 노래도 불러봤는데
사람들이 차려놓은 잔치의 자리 다 떠나고 난 그 뒤에는 공허함과 허전함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광석이라는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죽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가나안 혼인의 잔치를 통하여서 진정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잔치를 시작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철없던 시절의 잔치, 이제 고등학교 엄마 품을 떠나서 대학에 왔다는 자유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철없는 잔치, 열심히 하지만 그 잔치를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의 잔치를 빨리 끝내면 끝날수록 진정한 잔치는 인생의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시작하는 잔치를 시작할 때에 인생의 진정한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2011년 1월 1일에 이 교회에 와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 말씀을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저는 이 교회에 선을 보러 10년 예배 선을 보러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그 당시에 바랬던 마음은 진짜 이 교회가, 이 엘림교회가 주님과 함께 잔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오늘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과 함께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제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은 그동안에 그렇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보려고 엘림교회를 피워보시려고 무소리도 내리게 하시고 천둥소리도 먹구름 속에서 울게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불면의 밤, 잠도 오지 않는 그 밤을 보내게 하시고 드디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잔치를 이 엘림교회 가운데 피우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진정한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사이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한 가지 사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참 빛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리우고 죄악에 눈멀었던 막힌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오늘 2장에서 주님께서 왜 가나에 오시는가,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가에 대하여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주님은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 그 땅, 수많은 사람들이, 폭군들, 독재자들,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운동가를 불렀습니다. 노동가를 불렀습니다.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 땅, 예루살렘의 땅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잃어버린 기쁨, 희망이 어디서 오는가? 한시도 평화가 없던 그 예루살렘 그 땅. 그런데요, 그 땅에도 혼인잔치는 계속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혼인잔치는 있으면서도 진정한 잔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려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깜깜 알지 못하고 그저 그날도 한 동네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죽기 전에 장가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시집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제 침략기 시절에 할아버지들이 징용 가기 전에 씨라도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꼬마 신랑들 다 장가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25 때 전쟁에 끌려가기 전에 우리 아들 씨라도 하나 받아야 되겠다.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야 되겠다. 전쟁 가서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소시민으로서 우리 아들이나 장가 보내고 우리 딸이나 장가 보내겠다 하면서 그날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날, 잔치하는 날 흥이 깨졌습니다. 흥이 깨졌습니다. 왜요? 여러분 잔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잔치하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 떨어지면 큰일 나죠. 잔치 지금 손님들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집 잔치집 자동차가 길거리에서 빵꾸가 났다고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인은 속이 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속이 타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보게 하려고,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부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가요, 나 혼자 다 알아서, 내 잔치는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을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한 잔치 잘 드시고 가시라. 구경하고 가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것이나 드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 자식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내 잔치. 그러니 주님도 내 잔치에 오셔서 내가 준비한 음식이나 드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니다, 떨어지게 하시네, 똑 떨어지게 하시네, 부족하게 하시네. 이것이 사람들의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떨어져 봐야 애통이 하는 거예요. 부족해 봐야 애통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깨져봐야, 부족해봐야, 애통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준비와 노력으로는 우리 인생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야지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면이 있지. 그런데요, 꼭 잔치에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꼭 예상치 않은 인생의 복병이 나타나요. 부족한 게 생겨요. 떨어지는 게 생겨요. 인생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자식이 속을 새기고, 사업이 속을 새기고,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이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는 그것은 그제서야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나 부족해요.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주님을 부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모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봐요. 진짜 잔치는요, 부족함의 시작. 서른 잔치, 아무리 자기들이 잔치를 해봤자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자리임을 알아야지. 야, 내가 30살 됐다고, 여러분 20살에서 30살 넘어가면 되게 어른 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서른의 잔치, 그 철없던 잔치,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내 힘대로 살던 그 잔치를 끝내야지 진정한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잔치가 그제서야 시작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부족하고 낮아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려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허한 마음, 소망이 없어 이 땅의 투쟁과 사랑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울 수 있습니까?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남은 거 뭐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제서야 인생들은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야 할 진정한 주인이시고 신랑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잊어버리고 잔치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도 못하고 까먹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저 내 집, 우리 동네의 잔치에만 그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달래보겠다고 한숨을 달래며 노래하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수많은 혼인의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진정한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해야 이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는 주님을 신랑으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잔치를 시작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잔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어야 일주일인 이 땅의 혼인잔치가 주는 잠시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나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 감사, 결국 이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혼인의 잔치에서 기적을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신랑이시는, 여러분 여자분들 결혼하실 때에 신랑이 뭘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돈? 아니죠. 뭐 30도 되기 전의 나이에 무슨 돈이 있고 뭘 이러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남편의 그 듬직한, 나만 바라봐, 내가 호강시켜줄게, 뻥인 줄 알면서.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제 아내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순진했던지 천사표였습니다. 지금도 천사표이지만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속았어요. 제가 고생했다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고생했다고, 예? 만주에서 개 타고 말장사했다라는 이 무용담에 속아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시집을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금방 남자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남자가 다 지켜줄 것 같고 다 보호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봐서 알겠지만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더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챙겨줘야 됩니다.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못 해먹고요, 빨래도 못 해갖고 다닙니다. 이게 남자예요. 남편은 비로소 깨닫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30이 지나서 철이 들면,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 낳으면 철들 줄 알았는데, 애 낳아서도 공차러 다니고 공치러 다니던 저의 모습을 볼 때, 야, 남자는 한참 만에 철이 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의 남편도 뭡니까?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들이 주님을 통해서 진짜 신랑의 모습이 어떠한가 배워야 될 신랑의 모범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양들의 모습을 보고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랑이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이에요.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어디서 뽑을 수도 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결례를 따라, 6절 말씀해 보니까 결례를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은 물을 담아라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돼서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 집에서, 잔치집에서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주님께서 바꾸신 포도주가 훨씬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보통은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것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느냐 라고 말할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장, 요한복음 2장이 지나서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인생의 문제, 전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바리새인 중 한 사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체면 다 차려가면서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망신당할까봐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몰래 들키지 않고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주님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그래야지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물과 성령, 그 물, 씻으려는 그 물, 씻기는 그 물,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받지 않습니까? 씻음의 의미로. 그런데 그곳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왜요? 이것은요, 잔치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손님을 예우하는 대우로 그 손을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씻지 않은 손으로 왜 제자들이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던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씻은 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손님들이 오기만 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물은 그렇게 씻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채운들 물로 사람이 씻어집니까?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오셨죠? 물로 씻어집니까, 사람이?
겉은 씻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요? 결례를 따라 사람들을 씻는 그 물통을 왜 포도주의 통이 되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겉으로만 물로 손 닦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생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길 때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물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좀 씻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지, 영혼이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지 모든 인생은 씻겨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물이 아닌 포도주로 그 잔치에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죄악을 씻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 라는 믿음을 주게 하시려고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포도주를 주님께서는 6월절 그 밤에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방 식어지고 금방 부족해집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겨질 때에 근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진정한 주님의 잔치, 누가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인들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가득 채웠어요. 하다가 포기하지 말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왜 도대체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통을 채우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통을 채우던지 해야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통을 채우라는 거야? 하다가 말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십시오. 반쯤 하다 마시고.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 구하고 바라며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닷물결을 받다고 했어요. 도마음을 품는 자는 그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받을 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종들은,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구까지 채웠을 뿐만이 아니라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십시오. 채우라 하면 채우십시오. 내 생각과 계산을 버리십시오. 그럴 때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누구도 이 기적,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몰랐는데 누가 안다고 했어요? 누가 알았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현장 가까이에서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 일하는 자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힘과 욕심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벌이던 그 서른의 잔치를 빨리 끝내고 주님 앞에 순종의 잔치를 시작하는 그 자만이 섬길 수 있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하인들은 그 곁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높은 자리, 높은 지위, 연회장이 누구죠? 그 잔치를 다 총괄하는 매니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뒷짐지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에요. 가까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직접 손을 걷어붙이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곁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그 기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잔치는 내가 준비한 것, 내 뜻의 잔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서른 잔치는 끝났다 내려놓고 주님과 시작하는 잔치로 시작하는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잔치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이 잔치를 시작합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왜? 기적을 경험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리고 기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혼인잔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